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4명이에요. 그 중에 큰아들이 주영진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은 해방 후에 북한에서 목회를 했어요. 교인이 500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 지역은 공산 정권이 들어섰죠. 1948년 총선거를 하는데 주일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영진 전사님이 교인들에게 투표하지 말라, 주일날 투표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광고를 한 거죠. 투표하는 주일날 인민군 장교가 권총을 차고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교인들 투표에 참석시켜라. 전사님,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주일 성수다. 그런데 이 장교가 안 가요. 주일날 광고 시간에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에 참석하라고 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광고 시간에 시간을 안 주고 예배를 마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전사님은 눈밖에 난 거죠. 이 본래 기독교하고 공산당은 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공산당의 철학이 하나님은 없다, 교회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주영진 목사 전사님은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그 공산 정권에서 주영진 전사님을 생매장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교했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감옥에서 순교했죠. 주영진 전사님은 공산 치하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대가 순교자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손꼽히는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이대가 순교한 집안이죠. 근데 그 주영진 전사님이 무엇 때문에 제일 먼저 갈등이 빚어졌습니까? 주일 성수 때문이에요.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3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복된 날이죠. 복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복받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거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죠.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주일이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안식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쉬는 날이고 복받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부활 생명 영원히 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모른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때에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 안식일을 모른다? 때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세상에서 주일을 모른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쉬기도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 가운데 영원히 소생하는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가 될 때 그 사람은 시간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눈뜬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가 안 되면 시간에 아직 온전히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시간이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지혜로워 보이죠? 모세가 노예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바로 왕의 딸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문명을 배웠어요. 학문 있는 엘리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에게는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왕궁에 살지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돕고 싶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하는 지역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고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속상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마구잡이로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화가 올랐죠. 그래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일 때까지 때렸겠어요. 그래서 땅에 묻었죠. 다음 날 또 노동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니 저렇게 고된 노동 속에 살기도 힘들 텐데 뭐 또 싸우고 있나. 그래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혼냈습니다.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들어요.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 듣고 모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 죽였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 왕한테 들어가봐요. 이 배은망덕한 자다 해가지고 모세를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모세는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좋아할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실패한 거예요. 포기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때를 아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요. 근데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성급하게 나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이 무서워지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죠. 도망가죠. 포기하죠. 주저앉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도망갔다, 포기하고 싶다, 싫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때를 몰랐다. 너무 일찍 움직였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튀어나갔다. 그런 의미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결혼하죠. 그러고 나서 처갓집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목자 생활을 40년간 해요.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리고 가까이 갑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위대한 계약을 말해요.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모세를 앞세우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굽니까? 나를 그만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손을 들 것이다.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뱀을 잡아라.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한테 능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되니?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감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여금 가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뭐요? 때를 아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인데, 지금 모세의 때인데, 지금 하나님 백성의 때인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때를 아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미 때가 찼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40년 전 모세가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서로 싸울지는 않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한탄과 한숨과 그리고 불평과 불문이 기도로 바뀐 거, 부르짖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40년 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젖 먹일 때 엄마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엄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제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때가 찬 거예요. 모세가 사역에 나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이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부으니까 애굽 왕이 두 손 들었어요. 가라는 거예요. 보물을 안겨주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신뢰해요. 모세를 따라와요.
그리고 모세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명령하면 이루어져요. 말하면 이루어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니까 갈라져요. 반석에서 물이 터진다니까 물이 터져요. 때가 찬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뭐요? 세상이 행복해요.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때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남긴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마음이 바빠요. 빨리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만났다, 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이걸 막 자랑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빨리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에서 제자들은 미친 자로 취급받아요. 그 사람들 집안도 돌보지 않고 미친 짓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가 보았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가지고 이 고향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때를 알기 때문에 튀어나가지 않아요. 기다려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조직을 정비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언제 성령님 오실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오순절날 드디어 선생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했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지체하지 않아요. 때를 알아요. 지금은 전할 때다 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제사함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를 아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다. 움직이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말씀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첫째,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둘째, 지혜는 해석입니다. 셋째, 지혜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3주에 걸쳐서 설교했잖아요.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다. 모세 보세요.
자기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왕족의 신분이 있죠. 애굽의 학문을 한 엘리트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이 있죠. 근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실패했잖아요. 자, 우리가 때를 알아야 돼요. 내가 너무 일찍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선한 의도했습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상처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아요. 그리고 세상이 무서워져요. 사람이 싫어져요. 그래서 떠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때를 모른 거예요. 너무나 일찍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기 전에 내가 앞서 나간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때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미 때가 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찼는데 아니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항바라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돕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묶여있어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단점을 이야기해요. 그건 뭡니까? 때가 찼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때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찼을 때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손을 듭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주의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늦은 비로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탄비로 부어 주십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려올 때, 이렇게 은혜 시대에 은혜 받을 때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이 급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세와 같이 아닌데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강박한데요. 코로나 시대인데요. 교인들도 안 움직여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예산 부족하죠. 사람 없죠. 뭘 한다고요? 여전히 모세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지금은 구원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주의 은혜를 듬뿍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전도 대상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